말씀으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이 한 주간에도 또 좋은 일 많으시고 또 믿음으로 모든 일을 능히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85편은 고라 자손이 보존해온 이 시인데, 바벨론에 끌려간 유다 포로들의 제1차 기한 때, 그러니까 우리가 역사적으로 보면은 BC 538년에 쓰여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배경은 에스라 1장에서 3장, 이 본 시편을 이해하는데 그 말씀을 보시면은 아주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 시는 유다 민족의 회복과 함께 완성된 평화의 시대를 강구하고 있다. 그러니까 그 완성된 평화의 시대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영원한 천국 백성 되게 하신다고 하는 그 영적인 의미를 깊이 담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유다 민족이 바벨론에서 돌아왔지만은 어려움은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도움을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미래의 구원까지 확신하며 거기에 중점을 두고 지은 바로 메시지가 오늘 본 시편인 것입니다. 구원을 확신하며 믿음으로 생활하려고 하면은 우리의 자세는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래서 우리가 구원으로의 인도함, 우리가 구원을 확신하면서 정말 믿음으로 생활하려고 하면은 우리의 자세가 어떤 자세가 되어야 될까? 여기에 오늘 본 말씀에 초점을 맞추어서 이 말씀을 우리의 신앙생활에 적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1절부터 3절 사이를 보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우리가 감사하는 생활이 기본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늘 기억하고 감사하는 일. 하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중요하게 많이 들은 얘기라서 그냥 치우치기 쉬운 그런 메시지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구원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다인들을 이방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하시고 그 말씀의 예언대로 다시 어떻게 됩니까?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1절에 보면은 먼저 그 말씀이 나오죠. 여호와의 주께서 주의 땅에 은혜를 베푸사 야곱의 포로된 자들이 돌아오게 하셨으며 다시 돌아오게 했다. 이것이 이미 예언된 말씀이었습니다. 시인은 이것을 하나님의 큰 사랑으로 알고 본 시편을 쓰면서 그 본시의 서두에다가 이 말씀을 먼저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모든 죄를 덮어주셨다. 2절에 보면 그러죠. 주의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고 그의 모든 죄를 덮으셨나이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죄를 덮어주셨다. 또 모든 분노를 거두시고 진노를 돌이켰었다. 3절에 보면 주의 진노를 돌이키셨나이다. 이같이 하나님의 은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오늘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적용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죄인이지만은 잘못했지만은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늘 우리가 다 주께로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죄악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영적인 말씀으로 여기에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죄인들은 긍휼히 여기셔서 구원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모든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그것을 덮어주셨다는 거죠. 만약에 우리가 지은 죄들이 낱낱이 드러난다고 하면 우리가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낱낱이 다 드러난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에게 쏟으신 그 진노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두셨으니 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시인은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라는 거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죄악된 세상에서 죄인된 나 자신을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대단. 그 드러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은 그 모든 것들이 사해지는 이 놀라운 은혜를 주셨으니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라. 이것이 바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큰 위로를 얻게 되는 메시지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일생 살아가면서 나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늘 감사하며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4절부터 7절 사이를 보면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간구해야 돼. 늘 하나님께 우리는 도움을 요청해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 기도의 삶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죠. 시인은 구원의 하나님께 몇 가지를 지금 간구하고 있는 내용이 나타납니다. 먼저 인간의 단순한 바램만으로는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쭉 기도를 하고 간구를 하고 있죠. 4절에 보면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우리에게 향하신 주의 분노를 거두소서. 주의 분노를 거두소서. 그리고 다음에는 이스라엘이 당하는 환난의 원인과 기원이 주의 분노에서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분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돌이키지 아니하면은 벗어날 수가 없다고. 그래서 하나님 그 분노를 거두어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하나님의 분노를 그치게 해달라고. 하나님 그걸 거두어 주시오. 하나님의 분노가 그치지 않으면 도저히 견딜 수 없고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5절에서 7절 사이를 보면 그 다음에는 오랫동안 계속되는 이 환난을 슬퍼하면서 하나님께 한결같은 사랑으로 베풀어서 구원을 이루어달라고 그것을 쭉 기도하고 있는 내용이 나타납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은 포로에서 돌아왔지만 결코 그것이 완성된 구원은 아니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계속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그 구원을 계속 요청하면서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7절에 보면 여호와의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보이시며 주의 구원을 우리에게 주소서. 계속 하나님 앞에 구원을 요청하는, 계속 하나님 앞에 도움을 요청하는 이 기도의 삶이 쭉 계속되는, 이것은 바로 오늘 우리가 이 땅 위에 살아가면서 끝까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라의 구원이 완성될 때까지, 내가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바로 이것을 계속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이미 구원을 받은 백성이지만은 계속 죄와 사탄의 도전과 유혹을 받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매일매일 필요하다는 거죠. 기도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다는, 그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하지 않고는 우리가 나갈 수가 없다는 거. 우리에게 남아있는 죄의 습관 때문에 또다시 망령된 행위를 하기 싫기 때문에 날마다 우리는 하나님께 요청해야 된다. 그러므로 우리는 구원이 완성될 때까지 우리의 약함을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면서 살아가야 된다.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넘어지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늘상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삶이 가장 중요한 삶이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잘못 믿는 사람들은 구원 한 번 받으면 다 됐다고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는 멋대로 막 살아가. 예수만 믿으면 구원 받았는데 뭐 어때요? 그러나 우리가 다 구원받은 백성이지만 너무 이 세상이 악하기 때문에 그 구원의 완성이 될 때까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천국 백성으로 갈 때까지 계속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하면서 사는 것이 우리의 삶. 그래서 우리가 겸손해지는 거고 낮아지는 거고 힘들다가도 또 거기에 힘을 얻는 거고 넘어졌다가 또 우리는 일어설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늘 기도하면서 우리 하나님께 우리가 모든 것을 요청하면서 구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끝으로 8절부터 13절 사이를 보면은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똑바로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시인의 기도, 이스라엘을 다시 이전처럼 회복시켜 달라고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 그래서 우리 이스라엘이 다시 이전처럼 회복시켜 달라고 이렇게 기도했더니
그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망령된 생활을 하지 않아야 내가 화평을 주시겠다. 그렇게 약속을 하고 있어요. 8절에 보면은 다시 어리석은 대로 너희가 돌아가지 마라. 다시 그렇게 살지 마라. 그래야 내가 평화를 주겠다. 그런 얘기죠. 그러나 무조건적으로 화평을 주시겠다고 이렇게 약속한 것이 아니라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 중에 선택된 자들에게만 주시기로 이렇게 약속을 하고 있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구원이 가깝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9절에 보면은 진실로 그의 구원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가까우니 영광이 우리 땅에 머무리로다. 여기에 경외라고 하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구원이 가깝다. 여기 경외라고 하는 단어가 중요한 단어죠. 경외는 단순히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의와 진리를 따라서 그 뜻을 높이며 사는 것을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뜻을 높이면서 살아가는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라는 거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의와 진리를 따라서 그 하나님의 뜻을 높이면서 살아가는 것. 즉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하나님의 계명을 마음에 새기고 생활 가운데 실천하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계명들을 마음에 항상 새기면서 그것을 실천하는 삶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다.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있으리라. 영광이 있으리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계명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성경에 보면 그 계명을 구체적으로 두 가지 아주 중요하게 요약했는데 그 하나님의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랑의 계명입니다. 누가복음 10장에도 요한복음 13장에도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바로 그리스도 안에 구속받은 자들은 이 아름다운 나라 안에서 살게 해준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우리에게 실천되어져야 된다. 그 나라는 인애와 진리와 의와 화평이 만나가지고 조화를 이룬다 그랬어요. 그래서 10절에 보면 인애와 진리가 같이 만나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었으며, 표현이 얼마나 좋습니까? 다 만나가지고 인내와 진리와 의와 화평이 만나가지고 조화를 이룬다. 마치 입맞추듯이 조화를 이룬다. 그러면 긍휼과 진리가 조화를 이루면 어떻게 될까요? 메시아 사역의 결과로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다함을 받아가지고 의의 열매를 맺게 된다. 그때 의의 열매. 그래서 11절에 보면 진리는 땅에서 솟아나고 의는 하늘에서 구워보도다. 구워보도다.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주시면, 또 1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주시면 여호와께서 좋은 것을 주시리니 우리 땅이 그 산물을 내리로다. 내리로다. 그리고 13절에 보면 의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앞에서 행하시며 우리의 인도자가 되신다. 의가 주 앞에 앞서가며 주의 길을 닦으리로다. 닦으리로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의 열매들,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는 생활이 어떤 것인가를 우리에게 분명히 쫙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오늘 가장 중심이 되는 메시지는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아야 된다. 하나님의 뜻을 높이면서 우리가 살아가야 돼. 이것이 인생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는 거죠. 왜? 우리는 결국 그 종착역은 그 하나님께로 가야 되기 때문에, 그 구원의 완성을 우리가 맛보면서 우리는 거기에 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구원의 로에 오늘 인도하는 것, 구원의 길로 우리를 인도해 나가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오늘 시인이 고백하는 이 과정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 땅에 와가지고 우리 인생길을 쭉 걸어가면서 예수 잘 믿다가 하나님 앞에 서는 그 과정을 오늘 여기서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우리 여호와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그 뜻을 높여드리는 이런 믿음의 삶으로 우리가 일생 살아가시고 오늘 하루도
이 믿음으로 기쁘게 승리하는 그런 삶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백성들에게 끝까지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은혜와 복을 주시고, 또한 가는 곳마다 열리게 하시고, 또 복을 내리시고 땅이 기름지게 하시고, 모든 것들이 잘 이루어져서 하나님의 영광과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해주신다고 했사오니, 저희들 하나님의 백성답게 여호와 하나님을 바로 경외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믿음 이미 주셨고 이 구원의 확신을 우리에게 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세상이 흔들려서 저희들이 약해지지 않도록 더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경외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이 한 주간에도 우리 예언의 모든 가족들에게 이 큰 믿음으로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약하고 또 병약한 우리 주의 백성들을 붙잡아 주셔서 주님 바라보면서 소망 중에 모든 것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서정무 장로님, 특별히 이철희 장로님, 두 장로님들을 끝까지 붙잡아 주시고 주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종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평안하게 하시고 소망 중에 날마다 거하게 하여 주시고, 그 주변의 자녀들과 모든 가족들이 더 열정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보는데 위로가 있게 하시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 주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